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해서 그들을 이 전도자로서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부터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바나바는 유대인이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요, 그는 이제 외형 헬라인이죠. 헬라인, 한마디로 이방인이죠. 이방인 것이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은 흑인이죠. 흑인.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도 있고, 또 분봉왕 헤롯 왕의 젖동생, 그러니까 헤롯 왕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헤롯 왕하고 같이 젖을 먹었던 사람이 젖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인 귀족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내에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도 있고, 그리고 구레네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귀족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다 연합돼 가지고 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요. 2절 보니까 그들이 뭘 했냐? 주를 섬겨서 뭘 했어요? 금식이 뭔지를 아시죠? 식사를 안 하면서 누구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먹는 것까지도 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드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누구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누구께 집중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누구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우리가 바빠요. 세상 일을 하고, 요즘 친구 만나고, 사회 일을 하고, 직장 다니고, 오늘 가정 일을 하고, 여러 일들 하고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자주, 또 그리고 얼마나 빈번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오늘 세상의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이 시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 시간만이라도요, 내 생각에 있는 모든 답답한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께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거. 그럴 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듣는다는 것은요, 내 생각이 있잖아요. 사람은요,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내 생각은 주로 어떤 것이에요? 나 잘 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명예, 권력, 내 자녀들 잘 되는 것, 내가 부해지는 것, 뭐 이런 종류 것들이 보통 내가 원하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보통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주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올 때에 오늘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굉장히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또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 그리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막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성령께서요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보니까 성령께서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8장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누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요 막 하나님의 뜻 뭔가 이루고 있어요. 열심히 이루고 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예루살렘으로 있는 그 길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 집사님이요 누구의 음성을 들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에 집중한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광야길로 간 것이에요. 갔더니만 그곳에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곳에서요 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 그곳에 뛰어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그 에디오피아 내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가 에디오피아로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면요, 오늘 우리가요 내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복음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은혜로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왠지 손해볼 것 같아서 물러거라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물리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는 맞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무엇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바울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데 길이 안 열리는 것이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해요 못해요?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땅으로 다니다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및 전도자들이 다른 데로 다니다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이제 이곳 아시아로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가고자 예스대 힘썼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해요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8절 무시아를 지나 두리아로 내려갔는데 9절 보니까 밤에 환상이 보였어요.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더라. 바울이 어디에 가서 복음 전파하려고 했어요? 아시아. 그런데 하나님이 뭐 했어요? 막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어요? 마게도냐로 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내 뜻대로 살아가게 할 때가 있어요.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 뜻은요 어쩔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오늘은 예배가 안 드리고 해변으로 가리라. 해변에 가서 그곳에서 낚시를 하고 그곳에 놀고 싶다.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 뜻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아니다. 너는 주의 견으로 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서 물러거라 하고 나는 내 음성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요 이 복음 전파로 이제 두 사람 누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금식하고 있을 때 음성을 주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고 그들을 이제 복음 전파하도록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4절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으로 갔어요. 그래서 살람이 이 섬 안에 있는 살람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 이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이 아니라요, 마가라 하는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죠. 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어요. 함께 갔던 것이요. 그래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렀더니 그것에 누구를 만났어요? 바예수. 이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죠. 바라는 뜻이 아들이란 뜻이고요, 예수라는 뜻이 예수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의 아들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인데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어요. 그곳에서 그가 7절 보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것은요,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은 누구였어요?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의 총독이었고, 여기 이 구브로 지역의 총독은 누구예요? 서기오 바울. 서기오 바울이 이 지역에서는 총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파송해서 총독으로 세워놓은 사람들이죠. 그곳에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듣고자 했는데 8절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라 하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는 이 바예수라는 이 한마디로 이 사람이요, 무당이요, 그들을 대적해. 그들은 누구겠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서 총독으로 누구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전파되어져서 그 사람 가운데 죄사함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실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고 이런 실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복음의 역사는. 근데 이 바예수라는 이 한마디로 무당이요, 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은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이 가로막는 역사가 있어요. 누가 가로막냐 하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요, 어찌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뭐 있으면요, 뭐 해줄 수 있어요? 복음이 가려졌으면 누구에 의해서 가려진 거예요? 망하는 자들에 의해서 가려진 것이. 망하는 자는 누굽니까? 망하는 자들은 바로 사단이죠.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가려진 것이라. 4절, 그 중에서 이 세상 신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마음이 혼미해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거 누구의 역사라고요? 여기 누구의 역사로 나왔어요? 사단의 역사로 나왔잖아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가로막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인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 바로에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명령했을 때에, 그때에 당시에 누가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7장 22절 보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이 등장해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등장해서 자기들도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뱀도 만들고 물을 피가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악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처지인지는 모르지만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배후에서 악한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예수님 주인 삼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 내가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 가로막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요? 사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은혜로 살려 하는데, 결단하고 죄악에서 떠나서 살려고 하는데, 사랑하며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 하는데, 그걸 자꾸 가로막는 역사는 어떤 역사 아니면 사단의 역사인 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한 역사를요, 이 물리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는요, 우리의 육적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뭐 해야 되냐면 중보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로 싸우는 것이.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중보로 기도하고 악한 대적의 역사를, 여러분, 이것을 거절하고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대적할 때에 이 악한 권세가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도 이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누구께 절하라고요?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죄에 빠지게 말고, 어쩌면 술을 내가 이제 끊고 나 술 안 마셔야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막 술 마시게 만드는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아, 나는 도박 안 해야지 했는데 도박하고자 하는 막 유혹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이제는 악한 이런 음란한 생활을 안 해야지. 그런데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이 더러운 귀신아, 악한 권세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고요? 복종할 자다. 마귀를 뭐하라고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악한 생각, 도박에 대해서 막 유혹이 올고, 또 그리고 우리는 뭐 술에 대한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세상의 어떤 다른 쾌락에 대한 유혹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쾌락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런 생각들은 누가 주는 것이에요? 성령이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런 생각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1절 12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지금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 바울이 이제 바예수라는 이 무당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뭐가 된다고요? 맹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한즉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그가 이제 눈이 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면서 12절 보니까 이에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누굴 믿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에만 집중하냐면 이 기적에만 집중합니다. 아, 병이 치료되었네, 아니면 부자가 됐네, 어떤 무엇을 얻었네. 우리는 이런 거에만 항상 집중한단 말이에요. 이 기적에만. 근데 이런 기적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론적으로 누가 믿었어요? 서기오 바울, 당시 이 구브로 지역의 이 총독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나 이적의 진짜 목적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부자가 되거나 병고침이 일어나거나 어떤 이런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대단히 그거에만 목적을 둘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역사는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인 삼고 생명을 얻고 영혼을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 어떤 기적과 이적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고 이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할 때요, 물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우리 사업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건함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기도했어야 되겠냐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대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목적인 것을,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만난 성이 무슨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은요, 이중벽으로 세워져 가지고 뭐 돌로 던지고 뭐 그런 포탄 던지고 그래서 쉽게 무너지는 그런 성이 아닌 것이죠. 이중벽으로 아주 단단하게 세워진 벽이었어요. 그리고 정예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던 것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그 여리고성은 여러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에는 너무 강력한 성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몇 바퀴씩 돌아요? 한 바퀴씩. 며칠 동안요? 7일 동안 7바퀴를 돌면, 그리고 함성을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데 그냥 바로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려주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바로 무너뜨려주면 좋은데 왜 하루에 7바퀴씩, 아니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7바퀴를 돌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의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여리고성이 문제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질병이 문제고, 사업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인간관계가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편에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문제는요,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리고성을 7바퀴 돌게 하시는 것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만드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폴 톰슨이라는 믿음의 학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간단히 여리고성을 없애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을 돌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짜 전쟁은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상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전쟁은요, 순종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바꾸시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고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셔서 바꾸기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향하신 최고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금식까지 하면서 누구께만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바쁜 일상에 빠졌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보다는 내 뜻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내 뜻은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